할렐루야,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오해선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영생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아는지 질문했습니다. 그 자매는 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아요? 그 자매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 순간 제 심령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뜻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5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일째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완전한 상태 그리고 선하심, 기쁨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셨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나누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지음받은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인간이 자유롭게 먹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 주셨던 자유의지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었고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영으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였지만 죄를 짓고 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깨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2절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사셨는지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먹을 것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무리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배고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차고 넘치도록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은 먹어도 배고픈 빵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희귀병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질병이 생긴 이후에 제 기도 제목은 오직 치유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나을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회에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질병보다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잠시 저의 질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들어왔던 예수님이 전부였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제 관심은 늘 저에게만 있었고 일이 잘 되면 감사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광야와 같은 제 삶 가운데 영생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질병에 묶이지 않게 되었고 지금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편 23편이 제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읽기도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 주님을 알고 나니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질병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먹을 것을 위해 따라왔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던 많은 제자들은 떠나갔고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여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때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는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씨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담고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삶이 힘들고 연약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음식을 먹고 자라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옛사람의 생각과 지식, 습관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까지 묵상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신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 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